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힘이 겹도록 고난을 경험을 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좌절과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고백을 하죠.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까지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죠.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는 자기가 왜 그토록 좌절과 절망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또 의인의 그 고난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절망을 경험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그런 확실한 것은 살 수만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 절망을 느끼게 하는 환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아삽은 자신의 그 좌절과 절망을 안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극심한 환난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 수만까지 끊어지게 하셨는가? 9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의지하게 하시니라.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왜 그토록 큰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한마디를 더하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얘기를 먼저 해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성향도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능력이 출중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그 능력과 출중함은 하나님의 부으심이었죠. 은사였죠. 근데 그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육체의 가시까지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결국 사람은 그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는 성향이 너무 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특별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뛰어난 면모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뭐 하나 성과를 내놓고는 자기가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해놓고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었죠. 그 어른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 애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는 자기 의지 때문에 그래요. 왜 젊은 애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아이들은 기도하죠. 근데 왜 나이 드신 분들보다 왜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자기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여성들보다 남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 신뢰, 자기 의지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게 젊은 청년들이 환난을 많이 경험하고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환난을 더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의지, 자기 교만, 자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환난들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의지를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귀뜸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면요, 고난을 겪어보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 자기를 절감하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환난을 딱 당하면 자신의 정말 연약함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자초하는 면들이 좀 있어요. 환난을.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환난을 허락하셔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더 문제도 뭐냐면 그런 환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젊은 그룹이 자기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 이제 깨닫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근데 남자들은 상당히 좀 곤란한 면이 좀 많아요. 남자들의 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환난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근데 남성과 여성의 그 차이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또 뭐냐면 그 영성의 차이가 좀 많아요. 여성들은 그래도 영성이 깊어요. 근데 남자들은 영성이 상당히 얕아요. 그래서 이게 깨닫는 이 강도가 남자들은 상당히 더디고 무뎌요. 그런 좀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했던 이제 12 제자들만 생각하는데 다른 그룹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공개했던, 섬겼던 그런 그룹이 있는데 대부분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여성들이 많은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영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고 깊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환난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초하는 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토록 환난을 살수만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토록 극심한 왜 환난을 허락하셨는가? 그래야만 사도 바울도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극심한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은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냥 막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의 그 유효 기간이 있어요. 언제 건져주신 것 같으세요? 환난을. 이거 깨달았을 때예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환난을 왜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살수만까지 끊어질 정도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근데 환난을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연장해요. 계속 연장. 하나님은 그 환난의 모습도 1로 해서 안 깨달으면 2로 연장하시고 2로 해도 안 깨달으면 3으로 연장하시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여러분 아사 편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말씀으로 일단 얘기하시잖아요. 너 이거 뭔 짓이냐? 그런데 못 깨달으게 발에 병이 들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그 유효기간은 뭐냐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도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환난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애들, 그리고 남성들이 환난을 자초하는 면이 상당히 크다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환난이 주어지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환난이 자꾸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 근데 그게 응답이고 그 타이밍에 사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걸 경험한 사도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후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 확신이 이 사도 바울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시기 위한 거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근데 자기 신뢰, 자기 의지는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가장 큰 특효가 뭐냐면 환난이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 딱 감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애들, 그래 남성들에게. 뭐 여성들에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성들 중에도 영성이 약해서 자꾸 자기 의지하고 하는 분들에게는 또 환난을 허락하시죠. 그냥 보통 어떤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젊은 애들 그리고 남성들에게 집중되는 이유가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이걸 깨닫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게 가능해요. 말씀 앞에서. 뭐냐면 이런 환난이 특효약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더 특효약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얼마나 작디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돼요. 근데 그걸 또 사람은 또 싫어해요. 왜? 자기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 연약이 드러나고 자기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성향들은 왜 그러냐면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적나라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안 되면 환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엔 환난도 없다. 위험한 겁니다. 유기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평탄할 뿐이다.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계속 거역하는데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유기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그 얘기를 하죠. 왜 나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데도 왜 재난이 하나님은 왜 나를 왜 이렇게 치시니까? 하나님께 가만 안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 그것은 사도 바울일지라도 자기를 의지하는 성향이 있었기에,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소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수만까지 끊어질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기 위함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자꾸 자기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환난 앞에 서기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저희들이 철저히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